제목을 렘넌트의 생명길이라고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성막 사이에 지난주에 봤겠지만 우리가 제단과 지성소 성소 사이에 물두멍에 관련된 말씀을 좀 자세히 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는 제가 오늘 약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그 3시 40분에 눈 떴거든. 눈 뜬 다음에 이제 그 카톡 난리난 카톡으로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또 이제 장례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5시에 교회 와서 뭐 출발해서 아무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왔다 갔다 해도 뭐 어차피 목사님 듣기가 왔다 갔다잖아.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근데 이 물두멍이라는 거가 그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그냥 여러 장치 중에 하나겠지라고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물두멍을 넘긴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 성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건 뭘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냐면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뭐랑 통하는 거냐면 구원이라는 것에 가볍게 여기지는 거죠. 여러분 그 낚시꾼들의 그리고 유부남 유부녀들의 결혼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무슨 말? 그 미끼를 주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니 이게? 내가 여기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야.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보다 이걸 지금 받아놨거든. 구원을 받아놨고, 그래서 내가 출애굽을 했고, 내가 지금 성막과 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물두멍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다고. 이거 내 거니까 어차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딱 받은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예비군처럼 돼요. 그러니까 예비군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총 주면 예비군들은 총을 안 줘. 왜 안 주냐면 총 주면 끌고 다니거든 그냥. 아저씨 끌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럼 네가 들든지 조교한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다 졸업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부르는 거야. 왜 불러요? 물어보니까 야 수업 일수가 빠졌다는 거야. 법정 수업 일수가 이틀이 빠졌다는 거야. 여러분 이틀 동안 초등학교를 가야 돼.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뭐 졸업장 있는데 뭐 그까짓 거 뭐 빠진 거 선생님이 잘못한 거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예비군 훈련이 그런 느낌이라고. 얘들아,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까 말했지만 이게 법정으로 이틀이 빠졌어요 하면 이틀 동안 성실하게 다녀야 돼. 예비군들 요즘에 있잖아요. 협박을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갈 때 요즘에 조교들이 협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배워가지고 이러시면 법적으로 저희 처리를 못 해드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얘들아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 거야. 근데 요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 구원과 출애굽, 성막, 물두멍이라는 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걸 가지고 율법으로 파고든 거야. 그러니까 율례라고 하는 규칙으로 파고든 거거든. 그 규칙으로 파고들었으니까 이걸 따박따박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 성지순례를 안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더운데 싫어하거든. 그 모래바람 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 영화에서 특히 모래바람 불 때 전투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있잖아. 연기했겠지만 되게 힘들었겠다. 그런데 모래바람 부는 데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럼 뭘로 이걸 가져가야 됩니까?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적으로 만들겠습니까?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인 거죠. 그러면 이걸 왜 복음적으로 질문하고 그래서 복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1대지, 2대지, 3대지를 1, 2, 3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할 건데 왜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에 다시 이제 빈칸 비워놨잖아요. 왜 비워놨어요? 다 알잖아요.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거거든.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인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어느 직업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생각보다 뭐 하기 쉽냐면 그냥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의미를 놓쳐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그냥 대충 하기 쉬워져. 인생을 대충 살고 내가 하고 있는 걸 대충 하자는 분위기가 여러분 이게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이게 식민사관의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일은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잘 압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제일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일을 관심을 기울여서 자기 일처럼 부모님들이 하셔. 학원 알아보는데 누가 알아보느냐? 부모님이 알아보시지 않니 혹시? 그런 분 있니? 야, 너희들 학교 갈 때 진로 상담을 누가 더 받는 줄 아냐?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게 목사님은 어떻게 제일 재밌게 생각하냐면 꼭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만나서 학부모 상담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학부모 상담에 왜 하냐면 진로 지도가 들어가 있어. 그 목사님 제일 재밌게 보는 부분이야. 목사님도 했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갑자기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야 아버지 불러와라.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진로 상담하게 저랑 하시면 되지 속으로는. 말은 못했거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과 관련이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과 관련이 있는 인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관련이 있는 인생 생각하면 그때부터 곤란해지는 거죠. 이 복음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게 그 남은 자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렘넌트 글로리 스쿨 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영광교회 렘넌트 스쿨 해서 교회 차에 붙어 있거든. 근데 가니까 주유하러 가니까 주유소에서 그때는 이제 주유해 주시는 시대인데 그분 옆에서 이제 하시면서 렘넌트 이거 누더기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서 자투리 누더기 맞다고. 여러분 그 이 자투리 누더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이걸 가지고 이제 바느질 해가지고 작품 만든 거 혹시 알아요? 조각천을 넣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투리 쓰레기 뭐 그런 느낌이거든. 버려도 무방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남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인데 이 연대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같이 비전을 품어갈 거냐? 그 질문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도라고 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는 인생이거든요. 영향력이 끼쳐지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뭐가 끼쳐지는 인생입니까? 라는 것에 질문하려고 하는데 순례자라고 말씀하셔. 돌아다니래. 순례자가 근데 그냥 순례할 뿐만 아니라 넘어갑시다. 이제 시간이 좀 생명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 살리는 것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요즘에 그 변호사 관련된 것들을 좀 이제 많이 보고 싶어서 이제 법정 드라마라든지 법정 웹툰을 보는데 재미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 뭐 이게 지금 약간 과장된 거기도 하겠지만 80% 정도는 갈비뼈가 부러진대. 그래서 그런 이제 상해죄가 된다는 거야. 오해하면. 그거 각오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야. 119 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뭡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살리겠다고? 근데 정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는 거야. 네. 여러분 요걸 잘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요걸 가지고 뭐랑 연결하라고? 이게 응답이라는 거. 이 응답을 어디에 연결하라고? 나에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빛의 경지에 그리고 실제 현장에 이렇게 연결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10월 달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까요? 이제 이 질문하니까 이 타이틀은 그겁니다. 여러분 왜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기 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목사님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 왜라는 질문이 좀 많습니다. 혼자서 다른 친구들은 보통 이제 내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고 또 다른 동기 목사님들 이야기해봐도 그냥 넘어가는 것들을 목사님 개인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 왜라는 질문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돼 버렸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는데 목사님 여러분이 왜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좀 많이 좀 저한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어보고 목사님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목사님 근데 나도 이해 안 되는 게 가끔 있을 수 있거든. 그 이해 안 되는 걸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 왜라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여러분이 귀 따갑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하는데 꼭 거기에 뭘 붙여요, 여러분? 목사님 옛날에는 어떻게만 배웠냐면 목사님도 선지자, 제사장, 왕은 배웠어. 근데 거기에 뭘 붙였냐면 뒤에 여기에 말씀을 붙였잖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다른 거냐면 왜라는 질문에 답을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왜라는 질문에 이게 답이야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답에 근거를 갖다 붙이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근거가 객관적인 근거입니까? 주관적인 근거입니까? 과거에만 근거입니까? 지금도 근거고 앞으로도 영원한 근거일 겁니까?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왜라는 질문에 이 근거까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왜라는 질문에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열쇠, 너희 삶에, 나의 삶에 막힌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그 질문하세요. 그 질문에 하시는데 여기 답을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럼 이게 약간 생뚱맞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시어. 이 말씀이 근거야. 이게 좀 약간 생뚱맞는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같이 가져야 돼요. 11절, 12절. 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내 관점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예수님 관점이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하지만 구세주.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핵이 이제 구세주인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구세주 여러분 그 근거들을 자꾸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세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앞에 있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은 무슨 설명입니까? 물두멍에 대한 설명인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 여러분 이 물두멍이 이해되면 성막이 이해되면 출애굽이 이해되면 구원이 이해되어지면 받은 거니까 더 이상 미끼를 안 준다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 가지고 응답을 같이 누립시다.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꼭 지킬까요?가 아니라 복음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중심으로 내 중심이 있냐 이제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교회 중심일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대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 중심인 랩런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회사를 딱 직장을 딱 이제 취업하는 시즌이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 교회 중심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맞나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가 있냐면 방송국에 일하는 제자가 있어요. SBS 관련된 드라마 제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방송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해줬어요.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는 아냐.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중심이 그런 삶이다. 드라마 언제 찍냐면 보통 찍을 때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정신없이 다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찍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애가 이제 그 평일 드라마를 찍고 있어가지고 교회 중심이라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다른 거 이제 지방에 촬영 가고 있을 때 옛날에 이제 그 최보람 선생님 나왔던 한국의 인의 밥상 있잖아요. 그것도 했었거든요. 그거 하니까 그 거기 가다 보니까 아예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말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안 보일지 몰라도 네 삶의 중심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네가 분명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씻고 똑같이 옷 갈아입고 똑같이 강단 앞에 서서 근데 그 개인적인 퍼스널 컴퓨터 앞에 서겠죠. 서서 말씀 받고 말씀 받은 다음에 앞부분부터 끝까지 한 다음에 말씀 포럼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거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분명히 내 일과 요 바깥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 바깥에는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건져내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묶여 있는 삶이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에 앞에 가게 돼요. 사람이 공포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공포에 딱 몰입되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예화 들어보셨어요? 깜깜한 밤길을 산중에 갑자기 산에 가야 돼서 가는데 알고 있기로는 이 길이 낭떠러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가고 있는데 실수해가지고 떨어졌어.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를 잡은 거야. 근데 너무 깜깜해가지고 달도 없어서 별도 없어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참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빛이 딱 오는데 보니까 1m 밑에 길이 더 넓은 길이 있는 거야. 그동안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천자문 지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아요? 근데 그 사람 목사님 그 예화 중에 뭐가 있냐면 왕이 딱 시킨 거야. 너 잘못한 거 많지 않냐 이렇게 모함을 쓴 다음에 우리가 천지 현황이라면서 네 글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네 글자씩을 갖다가 절대로 중복되지 않게 그렇지만 이상하지 않게 해서 천자를 통해서 시를 지어라 한 거야. 하룻밤 만에.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머리가 하얘졌대.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이 공포감에 잡히거나 세상 일에 잡히면 그때부터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중심으로요? 교회 중심으로 여기에 뭘 채우라고? 이게 있어야 돼. 복음을 가득히 채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일주일의 삶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벗어나서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거가 되는 시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날 수도 있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중심으로 이 복음을 내가 가득히 채워야지라고 하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리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벗어난 인간은 이 규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까지 나오더라고요?
나의 법도가 될 만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할 때마다 반드시 이거 하겠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목사님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거든. 성경 필사를 한번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 본 순간 펜을 놓고 손 씻고 와서 하나님 쓴 다음에 펜 놓고 손 씻고 다시 쓴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봤거든. 목사님 한번 해봤거든. 필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한다는 거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럼 근데 그거를 갖고 있어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법도 이거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사적인 거라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져 있냐 이 질문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내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주변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로 한번 봐본다는 거예요. 학교도 한번 그렇게 다르게 보고 친구들도 다르게 한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줘야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도자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봅니까라는 질문에 여러분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요 선교를 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선교 헌금을 매주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문 들을 때 한 달에 한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솔직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교 헌금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목사님 언제 시작했냐면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목사님이 알고 있던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께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선교를 가신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선교 후원회를 모았거든. 근데 이게 CCC에서는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선교 후원회를 모아서 선교 후원회가 조직되어지고 그 금액이 일정 금액 되면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 한다고 하길래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니까 제가 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그때 거금 5,000원 목사님 경제 수준에서는 거금이라서 매달 5,000원 작정했거든. 회개하는 마음이지만 석 달 보내고 못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교회에다 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매주 이거 헌금하라고 하는 것들은 또 내가 선교를 놓고 내 중심을 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뭡니까? 여러분 선교 헌금 드리면서 내가 정말 복음에 연결되어 있는 나만의 경제의 비밀이 있나 그거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나한테 있냐 이 질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요게 결론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렘넌트의 생명길에 목사님 여러분들에 대해 하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가 렘넌트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한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시간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결정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그 시간에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것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답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는 뭐가 앞에 있어야 됩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어저께 BTS 공연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사냐면 이걸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꽤 계셔.
진짜는 아니지만 생명 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아가지고 이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위해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축복, 이게 세상을 좌우하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젊을 때 이걸 위해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는 안 적을게. 쾌락도 있는데 그건 뺄게요. 그래서 이제 마약까지 가신 분도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건 뭡니까? 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길의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생명길의 증거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여러 증인들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거는 생명길의 증거는 증인들과 함께 뭐를 같이 봐야 되냐면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거 왜 하고 있냐? 이걸 가지고 그 미래를 봐서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앞에 제가 이것 때문에 살아볼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해봤는데 이게 모델이 없는 거야. 멋있는 모델이 없는 거야.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쓰러져가는 인생인 거야.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기록이 많다 보니까 요즘 여기 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면을 뒤집어 보면 되게 비참한 인생이더라고. 이 미래가 과연 영원할까라는 질문 속에 답이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복음이 이 생명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렘넌트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 달에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그 질문에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과 구별된 구원과 출애굽과 성막과 물두멍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이 비밀을 나에게 복음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론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복음에 율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복음의 비밀이 나한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 중심에 복음 가득한 규례와 법도를 나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연결된 인생으로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떤 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 세상의 것들처럼 그래 세상 게 좋아 보여라고 속이는 인생이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내 중심에는 하나님과 통하는 생명길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과 통하는 렘넌트의 인생으로 역사 앞에 미래 앞에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길에 증거와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구원자의 응답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받은 렘넌트들이 내게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생명길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날마다 내 인생의 고백에 감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길에 감사를 가진 자들에게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중요하게 우리 렘넌트를 사용하여 주시고 렘넌트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